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 전역에서 이같이 행하였으며 주 자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옳은 것과 참된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과 율법과 명령들에 따라 자기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행하고 성공적으로 끝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며 매일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올해도 참 새 출발을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또 각자 맡은 바 주님께 또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특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죄 없이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참 피 흘려 주신 것, 그러나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매일 새로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매일 날마다 새로울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승리성서 침례교회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계속 얘기했지만 1월 달은 저희 새 출발의 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 맞이는, 올해 새해 맞이는 과연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분명한 것은 여전히 코로나라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여전히 끼치고 있다는 거죠. 작년이나 올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아의 종소리도 이번에 울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해돋이 명소도 제한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었지만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이제 함께 모이면 너무 좋지만 그마저도 신중하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새해는 마치 무딘 새해 맞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해라는 새로운 변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혀 어떤 변화가 없이 그저 새해라는 새로운 해지만 우리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무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칫하면 우리는 그저 그런 어떤 여전히 그냥 그 과거에 그냥 하나의 새해지만 변화되지 않는 일상 가운데서 과거의 그런 나의 모습이 그대로 이 새해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현실과 이 환경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우리에게 항상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과 환경에 우리 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항상 새로움을 주시는, 날마다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그 힘과 또 그 은혜와 또 긍휼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 생각 그 이상으로 능히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새 출발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새 출발에 앞서 우리의 마음에 이 불씨를 더욱 지펴줄 저는 한 인물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왕은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유다 왕들 중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 두 구절로 그의 위대함은 잘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전역에서 이같이 행하였으며 주 자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옳은 것과 참된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과 율법과 명령들에 따라 자기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행하고 성공적으로 끝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그가 어떻게 이 위대한 새 출발로 어떻게 이 위대한 마무리까지 어떻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했을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위대한 다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히스기야가 위대한 다짐을 스스로 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역대하 2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통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니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25세라는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왕이 되기에는 굉장히 이른 나이였던 거죠. 혹시 올해 25세가 되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도 최시현 형제가 올해 25살이 벌써 됐다고 합니다. 최시현 형제의 나이에 이미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25살은 보통 형제들 같은 경우 군대를 제대한 후에 졸업을 마치는 경우나 혹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였는데 이제 그런 우리의 어떤 우리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히스기야는 어쩌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또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단 한 가지 견고한 다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다 왕국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자는 다짐이었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그의 아버지였던 선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걷지 않으므로 그동안 그 선조들이 그 왕들이 쌓아왔던 막대한 군사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그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이 정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군사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굳은 다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다 왕국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모든 우상들을 패하고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모든 것을 떠나서 그가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그 다짐 하나를 굳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짐은 그가 어느 정도 왕이 됐을 때 내가 왕으로서 나의 입지와 나의 신임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내가 그 개혁을 이룰 것이다. 혹은 내가 어느 정도 권위를 얻었을 때 내가 충분히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그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즉시 행하겠다는 그 다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29장 3절에 나옵니다. 그가 자신의 통치 제1년 첫째 달에 주의 집 문들을 열어 그것을 보수하고 자신의 통치 제1년 첫째 달에 히스기야의 다짐은 단순히 자신의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좀 괜찮아질 때 내가 어느 정도 신임과 입지를 얻었을 때 나의 왕권이 어느 정도 다져졌을 때 내가 그런 개혁을 시작하겠노라 다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왕이 된 때 단독적으로 통치를 할 때 그 해 둘째 달도 아니고 셋째 달도 아니고 여섯째 달도 아닌 바로 그 1년 첫째 달에 바로 그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4절로 7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동쪽 거리로 함께 모은 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의 집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가라. 우리 조상들이 범법하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그분을 버리고 주의 거처로부터 자기 얼굴을 돌리며 자기 등을 돌리고 또한 주랑의 문들을 닫으며 등잔들을 끄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분향하지 아니하며 번제 업무를 드리지 아니하였도다.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라.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니 내가 나의 통치 첫 해, 첫 달에 무엇보다 너에게 먼저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국가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자. 그렇게 그는 첫 해, 첫 달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이 첫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해, 첫 달, 과연 우리 무엇으로 다짐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금 단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주고 지금 새 출발을 하고 계십니까?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새해 목표들로 가장 먼저 또 많이 뽑힌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과 건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라는 시국 속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부분이 건강과 경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새해 목표로 두고 굳은 다짐과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돈과 이 건강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진 결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내 목표들이 이루어질 때,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내가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가 아닌 지금 새해 첫 달에 이 히스기야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다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 첫 해, 첫 달의 이 다짐이 무엇보다 이 히스기야의 다짐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단절하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는 곧 삶이요, 우리의 개인의 사적인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내가 온전히 정결하게 예비되어서 주님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섬김이 필요하고 안타깝게도 헌신자 카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나는 내 첫 해, 첫 달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또 내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더 드릴 수 있을지, 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주님께 귀하게 섬길 수 있을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작년과 재작년을 제가 비교해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우리 교회 헌신이 날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위대한 다짐,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밝게 빛나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위대하게, 더 신실하게 우리 다짐이 히스기야와 같이 첫 해, 첫 달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위대한 다짐 가운데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위대한 도전이 이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한 도전입니다. 2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실 때,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게 하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나니 내 아들들아, 이제 게을리하지 말라. 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을 섬기게 하시고 이로써 너희가 그분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히스기야의 다짐은 단순히 그의 마음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확실하게 또 간절하게 행하고 제시합니다. 그는 먼저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제시해 주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과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성전에서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이 먼저 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자원하여서 너희 백성들이 너의 헌물들을 가져와라 했을 때 그 헌물들이 너무나도 많은 나머지 제사장들이 수가 적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헌물이 드려지고, 무엇보다 불려지지 않았던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찬양과 노래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역대하 19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에 또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의 기름과 모든 번제 헌물에 쓸 음료 헌물이 많았더라. 이렇게 주의 집에서 섬기는 일이 질서 있게 정해졌으며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백성을 예비하시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이더라. 그의 다짐은 이제 그의 도전으로 이어져 제시되었을 때 이것이 단순히 히스기야의 다짐과 도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또 그 제사장들에게, 또 백성들의 도전으로 함께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위대한 다짐은 곧 위대한 도전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6월절 이스라엘 명절을 지키도록 행합니다. 근데 이 30장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서도 그 도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30장 1절과 4절로 6절 다 읽으면 좋은데요. 시간상 1절과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를 보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4절 말씀입니다. 왕과 온 회중이 그 일을 기뻐하였으므로 이에 그들이 법령을 제정하고 브엘세발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하여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파발꾼들이 왕과 그의 통치자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가지고 왕의 명령에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다니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 중에서 남은 자들 곧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피한 자들에게 돌아오시리라. 그는 자신의 다스리는 그 유다 왕국에게만, 그 백성에게만 이 명령을 하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남아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의 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미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시작했을 때 이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들이 비록 분단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라를 잃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포로를 잡혀간 자들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들을 향해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자. 그것은 곧 자신의 형제인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향한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하나님께서 승리성서침례교회를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매 행사처럼 하는 이 표가 하나님의 비전이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인 것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 마음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시국 속에 뭔가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를 빼앗겨버린, 마음에 상실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선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좌절하고 그런 가족을 잃은 그런 슬픔과 같은 그런 슬픔을 겪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픔 가운데 좌절하고 미끄러져 있고 또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을 위해 사는
혹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위대한 도전, 그들을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지금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다. 이 어려운 문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테니 우리 함께 이겨나가 보십시다. 이런 어떤 우리 이런 말들이 필요한 함께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격려해야 하는 교회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도전이 유다 백성에서 북이스라엘 백성까지 뻗쳐나간 것처럼 우리의 이 사랑과 선행의 격려는 잃어버린 영혼들까지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 말씀, 이 표현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어떤 덕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구절은 단순히 덕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왕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사실 왕의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왕의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자 라고 말했던 그 편지의 내용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신약 서신의 신약 편지, 즉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 당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쓴 히브리 저자가 쓴 그 편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믿는 우리를 향하신 왕의 편지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받게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 즉 신약 서신 편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자는 이 왕의 편지이자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파발꾼들처럼 우리는 온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참 힘든 어려운 그런 지체들을 돌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죄 해결을 방법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전혀 모르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먼저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잃어버린 영혼들까지 향해 뻗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히스기야 이런 도전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둘째 달에 이제 그 편지를 하다라고 기다리고 때가 됐을 때 둘째 달에 많은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어떻다 하죠? 그것은 심히 큰 회중이더라. 그들이 일의 그 명절 절기를 지킨 후에 스스로 의논을 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일에 더 지내자 우리 일주일 더 보내자 하면서 일주일을 더 보냅니다. 그 내용 이후에 또 역대하 3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한편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이제 명절이 다 끝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도시들로 가서 어떻게 하죠? 형상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작은 숲을 베어내며 온 유다와 베냐민과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무너뜨려 마침내 그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 소유로 자기 도시들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다짐이 곧 도전이 되어서 이 도전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도전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온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던 그 모든 우상 숭배들을 철저히 부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을 위대한 도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다짐을 보았고 그의 도전을 보았는데 과연 그의 도전과 다짐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위대한 대전입니다. 대전, 이 율법, 이 말씀이죠. 그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 놀라운 다짐과 도전은 단순히 그의 아버지의 어떤 악행과 불순종을 보았기에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궁극적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과 율법과 명령들에 따라 자기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행하고 성공적으로 끝냈더라. 그러므로 오늘 오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첫 해 첫 달의 이 다짐은, 그리고 그 다짐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에 있어서 동기이자 목적이자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해야 된다는 이유인 것이죠. 먼저 누가 있었죠? 히스기야에게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스가랴의 딸,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또한 그에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었죠. 바로 이사야 대언자입니다. 그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의 다짐과 도전이 이 말씀을 비롯하여서 모든 것이 수행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그 일을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한 작은 촌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유별날 것이 없어서 그저 그냥 구두 수성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19살이 되었을 때 그가 설교에서 들은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아까 나왔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죠. 침례교 목사로 있었던 윌리엄 캐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라는 위대한 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음을 또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시작했죠. 당시 영국, 그분은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는 조지 피필드나 혹은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적 부흥 불길이 크게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 하죠. 그런 놀라운 그 부흥들이 일어났던 시기였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그들은 정작 그 세계 선교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적 부흥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런 또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뜨거운 부흥의 불길 가운데 그는 그 불길이 또 세계 선교로 퍼져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돌아다니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펼치자 한 원로 목사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시기를, 이복에 그만 열을 내고 이제 자리에 앉게나 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꼭 우리나 자네가 아니더라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었을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큰 낙심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힘입어서 그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비전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후로 약 7년의 세월 동안 7년간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외쳤지만 이 7년 동안 단 한 명의 동역자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새겨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비전을 제시하죠. 그러므로 이제 7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그의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인도라는 이
되게 선교하기 어려운 그 국가로 이제 선교를 나가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렵도록 정말 시작하기도 어려웠던 그 선교의 사역이 드디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인도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려 하니 그 전에 겪었던 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그는 5살 된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린 아내로 인하여 고생을 하다 그 아내마저도 잃게 됩니다. 또한 그가 7년 동안 인도에서 무려 7년 동안 복음을 필사적으로 정말 절박하게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박하게 전했지만 7년간 단 한 명의 구원받은 영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그의 다짐을 굽히지 않고 그의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고 훗날 그의 열매가 조금씩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더해져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 인도라는 그 땅에서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학교가 세워져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낳는 그 인도라는 불모지 그 땅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약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내놓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회를 그의 간증과 인내와 열매와 믿음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위대한 도전에 힘입어 수많은 선교회들이 세워감으로써 18세기, 19세기에 위대한 선교 황금 시대를 꽃피우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 침례교회의 귀한 선조자 또 우리의 자랑이죠. 그분께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쩌면은 우리의 도전이 굉장히 위축된 이 환경과 상황에 고정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이 이 환경과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다짐을 다져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 왕의 명령과 편지를 힘입어서 우리가 올해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이 도전을 어떻게 우리가 또 행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시도해야 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변치 않는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이유를 통해 또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 윌리엄 캐리라는 놀라운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새 출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되고 불가능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그 위대한 일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